우리 한국 전통 악기를 제작하시는 최태진 선생님께서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가야금이나 검은고는 오동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동나무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를 켜서 한 5년 이상을 바람과 비와 눈에 말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눈에도 젖고 또 비에도 젖고 또 그러다가 바람에 말리고 햇빛에 다시 말리고 이런 일들을 5년 이상 반복하며 지나는 동안에 그 오동나무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지인들이 다 빠져나올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동나무 가운데 최상의 나무가 석상오동이라고 합니다. 바위에서 자라서 고사한 오동나무를 말합니다. 기름진 이 밭둑이나 뒤뜰에서 금방금방 이렇게 자라버린 오동나무가 아니라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겨우겨우 자라다가 끝내는 고통 가운데 말라 죽은 오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을 이기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려서 그 촘촘해진 나뭇결 사이에 울려 나온 소리만이 그윽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오동나무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매우 아픈 것이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365일 중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주신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곤고한 날에는 솔로몬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소리, 인생의 더 나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를 앞으로 어떻게 더 놀라운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 가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참된 가치와 의미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인생의 한밤중을 지내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은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지면요,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한밤중과 같은 인생의 이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시간에서도 기꺼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욥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욥기 3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로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의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욥은 그 당시에 나를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의 풍상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자아내는 그 석상오동처럼 인생의 한밤중에도 나를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의 소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고, 그 노래는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승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택하신 첫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의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하여 찢겨지고 상했던 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았던 찢겨지고 상처받은 그 삶의 현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참된 자유와 회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육체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해방이 시작이 되면 내 스스로에게 갇혀 있고 내 자신에 대하여 발견하지 못했던 참다운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의미로 나를 나대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내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시작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폐기하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모함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 기득권이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왔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적어놓은 이 율법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불과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평민들은 이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받은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이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그 특별하신 능력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인기가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몰린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 모함해 넘어뜨리기 위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빌미로 잡은 것이 예수님의 이 파괴적인 행동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지를 않나,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에 쫓아내지를 않으시나, 어느 경우에는요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안식일에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있는 밀을 따먹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간과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셨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모함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들이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율법의 해설과 그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적혀 있는 미시나라는 책을 어긴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곧 모세 오경과 선지서 이 모든 구약 성경 외에 이 율법을 해설하고 그 율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정과 사회와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며 살아야 될지를 적어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들은 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 성경 율법보다 저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과 전승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에 대한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미시나에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동 지침들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이날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땀을 흘리지 말라.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걸을 때는 2km 이상 걷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정통 유대인들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동부의 교회의 한 그 장로님이 그 처제가 우리 일부 때는 제가 처형인 줄 알았는데 처제예요. 정확하게 보니까 처제가 정통 유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 저녁이 돼서 이 장로님 부부가 처제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손윗 어른 아니십니까? 그러면 손 아래 동서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처제는 나와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그러니까 동서 뭐죠? 손 아래 동서가 정통 유대인이 2층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괘씸하다 속으로 그러셨대요. 아니 그래도 형님이 왔는데 와서 인사를 해야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안 내려왔냐 그랬더니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층계를 내려다 보면은 땀이 나니까 땀을 내서는 안 되니까 내려와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미시나를 지킨 겁니까?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율법의 정신과 의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하여 지키라고 하는 그 원래적인 의미와 의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에 있으니까 의미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내는 거예요.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이 안식일이면 땀을 내서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시나의 전승과 전통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그 시대 앞에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왜 안식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날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다면 6일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7일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일이며 생명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시나의 전승을 거부하시고 율법의 의도대로 원래 뜻대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십니다. 율법의 규정들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근데 왜 율법을 안 지키세요? 예? 여기서 미시나를 지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우리는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은 율법의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까? 그럼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구약을 폐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구약을 보존케 하셔서 그 율법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님이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요. 이거는 fulfill이라는 뜻입니다. 완성시키신다라는 게. 그럼 뭘 완성시키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목적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는 것. 근데 한번 보세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만 보면 죄가 생각나고 우리가 못다한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고 아무 의미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한 방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완전히 지키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을 설사 못 지켜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이 보장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묻겠습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전히 필요하시다고 하시는구나. 맞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고 나니까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못 지키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이걸 막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이거를 지키면 지킬수록 나에게 더 놀라운 은총의 혜택들을 주시니까 자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이 혜택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놀라운 은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려 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표현해낼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내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사람의 관계에 상처받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고 우울한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항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고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적인 것, 관계적인 것이 나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내 가치가 달라집니까? 내가 좋은 잡을 얻고 혹은 잡을 잃었을 때 이런 상황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올라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규정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부여해 주신 존귀한 가치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수주 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으로부터요, 참 아주 신나고 감동적인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불란서에 관광을 갔다가 잠시 틈을 내어 골동품 가게에 들렸는데 눈에 들어오는 이 진주 목걸이 하나가 있어서 좀 오래되고 낡은 것이지만 장식이 예뻐서 거금 500불을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그걸 사갖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석 상자에 넣어두고. 어느 날 일이 다급해져서 현찰이 좀 필요해서 이거를 팔아서 현찰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를 보석상에 들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 보석상 주인이 이 목걸이를 보자마자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하고 돋보기를 가져다가 자세히 막 살피더니 내가 이거 2만 불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500불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 목걸이 주인이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보석상을 갔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보석상에서는 주인이요 더 놀라면서 내가 5만 불 줄 테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에게 도대체 500불 주고 산 이 목걸이를 왜 5만 불이나 준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적힌 글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돋보기로 깨알같이 쓰여진 글을 보여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놀라운 일이죠. 이런 보석 하나만 딱 얻으면 뭐 인생이 피는 건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짤막한 구절 옆에 친필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 보석의 가치는 그 진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보석의 가치는 바로 보석에 적혀 있는 나폴레옹 황제의 사인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재간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일으키고 낙심을 불러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본성이 이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죄된 인간을 의로움과 거룩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의식이셨어요. 나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시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에게 존귀한 가치를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인들이 발견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다 가려져 있어서 못 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정결한 모습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귀하신 의미와 가치의 사인들이 드디어 발견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인생의 어떤 누구도 자신의 원래적인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치를 발견케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인생의 이전에는 무가치와 무의미했던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생명의 가치와 의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만 나오던 그런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소망의 소리, 기쁨의 소리, 생명의 소리,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보여주며 다른 이의 가치까지도 발견케 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이지만 80, 90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가치를 발견하여 이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도 있지만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게 될 근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마음에 아끼며 애를 써서 훈련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사에 유력했던 한 빌레몬이라는 귀족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한 생을 끝나야 한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막막하고 절망뿐이었어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그 오네시모는 드디어 결심합니다. 여기서부터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 자유인으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그만 얼마 살지 못해서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이제 붙잡혀 들어왔을 때에 그 같은 감옥 안에 초로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노인은 자신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인생의 불만과 불평 때문에, 절망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도망치다가 잡혀왔는데,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이 분노가 일어나고 이 쓴뿌리가 빠지질 않아가지고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쏟아내고 있었던 그 상황 앞에, 이 상황에도 옆에 있는 저 초로의 노인 사도 바울이라는 이 노인은 자기가 원했던 인생을 마음껏 펼치다가 기꺼이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나는 기쁘다 막 그러지를 않나, 나는 이 상황 앞에 자족할 수 있노라 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맨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저게 가식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 고백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야 나도 그런 거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참된 가치와 의미가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한평생 가지고 있던 이 쓴뿌리, 사람만 보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와 의미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쓴뿌리가 떨어져 버리고 불평의 소리가 감사가 나오기를 시작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소리들이 오네시모 역시 그 감옥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빌레몬서를 읽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참된 가치와 의미가 한 인생에게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모델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의 가치와 의미는 예수를 만날 때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그 가치와 의미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이 율법의 완성 곧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자마다 새로워진 자신의 가치와 의미 때문에 인생의 한밤중에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99장 같이 부르신 후에 성찬 예식을 좀 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나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건데,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한번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괴로운 것 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준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도 1월 1일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삶의 소산들을 손꼽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시니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바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원래부터 새겨놓으신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사오니 이거 외에 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의 수많은 풍상의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때로는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예식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잔치상을 베풀며 떡을 뗄 때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바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신 주님의 거룩하신 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분잔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이 떡이 바로 나를 회복시키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임을 고백하고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혹시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가치와 의미의 길들이 있음을 보여주며 안내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장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받으신 이 잔은 나를 죄에서 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잔입니다. 드실 때에 나를 위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복되며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 속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발견케 하셨사오니 이제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를 나 혼자만의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